반갑습니다.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일 귀하고 복된 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평안들 하셨죠? 네, 얼굴 뵈니까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은혜 중에 잘 지내십시오. 지난 뜨거운 7월 달에 안식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름이 가고 이렇게 가을비 내리는 또 익어가는 그런 가을이 되었습니다. 10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가 부재 중에도 불구하고 정말 은혜의 강단으로, 축복의 강단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잘 매주마다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 교회 대소사들이 많은데 그러한 중에도 우리 당회원분들 그리고 목회실 정말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정말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롭게 교회를 인도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지금 원로 장로님 두 분 그리고 명예 장로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참으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후원과 또 기도 속에서 함께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우리가 볼 영광이 더욱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며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행위를 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을 신, 우러를 앙자 해서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라는 단어 말고 신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신신자에 배울학자를 씁니다. 신에 대해서 연구하고 탐구하고 배운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이성을 가지고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행위, 이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많은 분야가 있는데 이 성경 전체를 조직적으로 나누어서 연구하는 조직신학이 있고,
성서 각 건을 문맥과 단어를 따라서 연구하는 역사적 증명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연구하는 성서 신학이 있고, 그 외에 이런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걸 연구하는 실천 신학, 그 외에 이 성경의 말씀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관점에 의해서 이 인간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다, 해방신학도 있고요, 여성신학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신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롭게 보고자 하는 신학의 학문은 뭐냐면 언약신학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신학. 언약신학이 뭐냐면,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맺고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의 흐름을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문 분야가 언약신학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삭,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 다윗, 모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그것을 그 약속의 관점, 언약의 관점에서 연구한 거죠.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이 언약과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가 언약신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기둥 같은 그런 신학의 분야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한 부분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39권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이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오렐 구자의 약속 약자입니다. 오래된 약속.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약속의 후손이 오시리라고 약속한 오래된 약속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약은 27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약속일까요? 오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고 새로 약속한 말씀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고, 이 두 가지는 약속이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도 볼 수 있냐면 약속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주시고 약속 주신 그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남은 여생을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배경이 아주 야곱이 잘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거나 좋은 상태의 어떤 인생의 하이라이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고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야곱의 형이 있죠. 쌍둥이 에서가 있는데 이 야곱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짓말장이라는 뜻이에요. 욕심쟁이,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그 이름과 같이 형을 속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장자권을 빼앗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뭘 빼앗냐면 축복권을 빼앗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복권을 빼앗긴 이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납니다. 화가 나가지고 어떤 말을 내뱉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고 연로하시니까,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이놈의 동생 야곱을 확 뭐해버리리라? 죽여버리라. 얼마나 화가 났는지 축복권을 빼앗기고 이게 그 분노가 입으로 튀어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걸 누가 들었냐면 엄마인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날에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두 아들을 다 잃을 수가 없었던 리브가가 이 야곱을 불러서 하란 라반의 삼촌네 가서 거기서 배우자를 좀 찾아와라 하고 도망할 명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급하게 형을 피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잘못하면 맞아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라반 삼촌네라는 하란 땅을 향해서, 하란 땅이 얼마나 머냐면, 여러분들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브엘세바로부터 한 800km 먼 땅에, 지도에 보면은 저 남쪽이 브엘세바고요, 이스라엘 최남단이거든요. 저 북쪽에 있는 하란 땅이 한 800km, 길게 보는 분들은 900km도 보는데, 이게 이제 거기 피난을 가게 된 겁니다. 걸음 걸어서 한 달 정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급하게 도망 나와서 피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저 베델이 어디냐면 저 초입에 있죠? 노란색으로 베델이라고. 이게 브엘세바에서부터 한 90km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시속 4km로 부지런히 걸어서 하루에 한 30여 킬로 간다 치면, 근데 이제 형에게 쫓기는 입장이라 걸리면 죽으니까 큰 불이렇게 막 뛰듯이 한 90km를 가려면 2, 3일 정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 3일을 도망치듯이 피해온 거예요. 잘 때도 없고 피할 때도 없고 어둠을 밤을 맞았어요. 그래서 고난 몸 지친 마음을 뒤로 한 채 겉옷을 벗어서 다 이불 삼아서 깔고 눈을 붙이게 됩니다. 베개도 없어요. 그냥 옆에 있는 돌 주워다가, 긴 거 하나 주워다가 돌베개를 삼고 잠을 청하게 되죠. 그냥 피곤한 몸에 잠이 쏟아집니다. 자, 쏟아지는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가 꿈 얘기예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땅에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이 야곱의 꿈을 사닥다리 환상이라고 돼요. 베델의 환상, 꿈인데 환상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꼭대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근데 그때 저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형식이 어떤 거냐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자, 어떤 약속인지는 우리가 조금 이따 볼 텐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을 찾아오실 때 언제 찾아오시냐? 인생의 하이라이트, 축복과 은혜가 넘칠 때, 너무 좋고 풍요로울 때, 물론 그때도 찾아오시기는 하시죠. 근데 그때보다 신기하게 인생이 힘들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쪼들리고 어렵고 관계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풀어갈 일 막막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고단스럽고 고난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의 맥스, 최고점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인생의 바닥에서 고단한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내가 언제 주님을 깊이 만났나? 사실 저도 그래요. 야곱도 그런 거예요. 그동안 믿어왔죠. 야곱이 이때가 70이 넘었을 때예요. 70평생 믿어왔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왔죠. 근데 정작 인격적으로 내 하나님을 만난 것은 형에게 쫓기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남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친족 사기죄를 지고, 그리고 도망치듯이 어딘가를 향해서 알지 못할 그곳을 향해 걸어가는 처연한 심정. 야, 이건 어디다 대고 얘기할 것도 못 되고,
그 바닥에서 야영을 하면서 노숙을 하는 그 자리 가운데 비록 꿈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 만나 주시더라 이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생 다 할 때까지 믿고 신앙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찾아와서 힘을 주시고 능을 주시고, 오늘 보세요. 야곱에게 밑바닥 속에 던져져 있는 이 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13절, 14절, 15절이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1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자 보세요. 13절에 뒷부분에 보면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동안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자손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근데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베델이거든요. 이 베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가나안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베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을 내가 야곱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 주는 거죠? 지금 야곱이 뭐를 했는데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14절 보실까요?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며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네 자손이, 야곱의 자손이 땅에 뭐같이요? 티끌같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쫙쫙 퍼져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그러니까 야곱 너 때문에 모든 땅의 민족과 나라와 족속들이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난 복이에요. 나 때문에 내 주위에 가정에 있는, 또 교회에 있는, 셀에 있는, 그리고 함께하고 직장에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잘 보세요. 내가 너와 뭐 하고 있어? 함께 있겠다. 누가? 하나님이. 야, 이것만 해도 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는 원로 목사님이 저와 함께 있으면 제가 그냥 어깨 피고 다닙니다. 예. 원로 목사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근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애기들 부모가 함께하면 이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에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뭐 해주며? 지키며.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딱 날개 그늘로 붙드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뭐 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귀양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이 약속을 다 이루어 주겠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지금 도망자예요. 무슨 인간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든 간에 이 신세가 지금 잘하고 있는 선한,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피신하고 도망하고, 어떤 면에서는 죄죠. 형제 사기죄, 친족 사기죄잖아요. 남의 걸 빼앗았잖아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죄인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 주시고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는 은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걸 야곱이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생 전체 가운데 이것을 그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나중에요, 야곱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혈혈단신이에요. 지금 하란에 가서 누구를 만나요? 라헬과 레아를 만나죠. 그리고 몇 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아요. 이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야곱, 간사한 거짓말쟁이 욕심쟁이라는 야곱에서 뭐로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긴 자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이 야곱의 변형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의 대족장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어떤 죄인이든 어떤 악인이든 어떤 형벌 가운데 어떤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하여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이것을 믿는 누구든지 이 모든 죄로부터의 용서와 천국 소망과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전도자들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전해주시고 그리고 21세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복음 은혜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뭐로 주셔서? 선물로 주셔서 이 주님을 믿게 하시고 할렐루야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름날 들풀처럼 이름도 없이 피었다지는 저 여름날 풀 같은 이 허망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이 허무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거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고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약속을 누구에게 성취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지만 이게 믿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돌아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게 없이 유혹도 없이 죄도 없이 허물도 없이 그렇게 끝까지 혹시 살아오신 분 한 번도 나는 죄를 진 적 없고 넘어진 적 없고 잘못된 적 없고 감정적으로 생각한 적 없고 그렇게 인생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살아왔다.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그냥 다투고 부인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부인하고 결혼했는데 다투고 싸우고 내 새끼 내 배로 낳았는데 그놈의 새끼가 그렇게 이뻤었는데 이제는 보기만 해도 눈이 아프고 그래서 이게 막 이런 관계 속에 던져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생활에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허덕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우리를 주님이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실상은 그게 더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과 나의 감정과 인간의 한계 속에 넘어지고 쓰러질 걸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셔서 이 역사 속에, 인간의 세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그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뭘 주셔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나약하고 미약하고 유혹받고 쓰러지고 어둠 속에 갇히고 막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인데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약속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저에게도 큰 약속을 주셨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당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헌신과 도움 속에서 안식을 하고 왔습니다. 7월 달에는 호주에 가서 우리 교단의 유수한 목사님들과 함께 호주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 신앙 집회를 인도하고, 코스타라고 하죠. 그런 청소년 집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7월 중순 이후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한 3주간 초중순까지 우리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서울신대 게스트 하우스에 머물면서 논문을 정리하고, 제가 설교학 박사과정 가운데 렉처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 논문을 남겨두고 있거든요. 논문을 열심히 정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는 저희 교단 해외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아메리카 권역, 그러니까 미국 그리고 남미, 페루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그 페루에서 저희 교회에서 일후원으로 파송한 김용구 선교사님, 파라과이 김용구 선교사님도 만나고, 야, 그 남미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더라고요. 근데 그 김용구 선교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파라과이가 딱 내리니까 쿠스코가 2,800m예요, 해발. 놀래지도 않아, 하여간 얼마나 센지. 내리니까 2,800m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잠깐 이렇게 돌아본 다음에 산을 향해 올라가는데, 숙박지 호텔을 향해 가는데 버스 타고 막 올라가는데 3,800m. 거기서 제가 확실히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코로나 앓고 나서 몰랐어요. 이번에 가서 확인한 건데 이게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고산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해롱해롱. 사실은 가기 전에 저희 사모가 분명히 고산병에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맨날 걷기 훈련시키고 체력 훈련시키고 그랬는데, 정작 가서는 우리 사모는 쌩쌩해. 저만 그냥 해롱해롱되고 숨이 막 여기를 쪼이고 막 그래가지고 참나.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막 3,800m 넘을 때는 오바이트하고 버스 안에서 아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숙박 호텔에 가서는 산소통 가져다가 막 이러고, 아이고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이제 보내면서 지냈는데 9월 첫째 주에는요, 제가 기도원을 한 주간 간 적이 있습니다. 가평에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갔는데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묵상하고 침묵하는 그런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 9월 6일이었어요. 지난달 첫째 주 토요일이죠. 9월 6일 날 토요일 아침에 짐 정리를 하고 이제 하산을 하려고 막 하는데 창밖을 보니까 우연찮게 창밖을 봤어요. 근데 창밖에 숲이니까, 가평 깊은 숲이거든요. 쫙 숲들이 있고 거기 구름들이 쫙
운무들이 껴있고 안개들이, 구름들이 쫙 껴있는 거예요. 마치 산수와 같이, 수묵화 같이 멋진 모습이 너무 새로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야. 아니, 순간 이 수묵화 같은 그림을 어디서 봤지? 하는데 29년 전 1996년 봄 홍천 DTS에 제가 대학을 2월 달에 졸업하고 4월 달에 홍천 DTS를 갔어요. 근데 그때 거기서 봤던 장면이 막 오버랩 되는 거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창밖을 보면서 내 뇌리는 옛날 29년 전으로 씩 간 거예요. 그 29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천 내면에 DTS 묵상, 아침 묵상 삼아서 산숲 빽빽하거든요. 홍천 내면에 6.25도 모르고 지나간 지역이에요. 빽빽한 숲 가장자리에 길이 있어서 그걸 밟으면서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침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산이 막 울리는 거야. 뭐가 울렸어요? 산이 그냥 우랑쾅쾅쾅쾅쾅.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막 울리더니 사시나무 떨리듯이 몸이 막 떨리고 부들부들 거리는데 거기서 천둥 번개 같은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고 너무 깜짝 놀라서 본능적으로 그냥 땅바닥에 팍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떨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막 듣는데 혼비백산 속에서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 하나도 못하겠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막 두렵고 떨려요. 진짜 이거는 왜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천둥 번개 같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저 그게 무슨 심정인지 그때 조금 경험했잖아요. 너무 떨려요. 진짜 죽을 것 같이 팍 떨리는. 근데 그때 마음 가운데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란 마음을 주셔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어요. 그 4월인지 5월인지 하여간 봄이에요. 청명한 홍천 내면의 하늘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그냥 뭐 좀 중국의 저런 산업화가 덜 돼가지고 깨끗한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하얀 구름이 길게 쫙 뻗어 있는 거예요. 하늘 창공에.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근데 그 자국이 이게 구름이 길게 낀 건지 안개가 뭉친 건지 제트기가 지나간 자리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넓은 창공에 긴 구름이 쫙 하고 가로지르러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뭐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삶에 획을 그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잊질 않죠. 그 긴 획을 보면서 창공에 난 그걸 보면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니까 그래서 너무 엄청난 경험이라 와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DTS 훈련받고 막 매일 아침 새벽에 저녁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잊혀지더라고요. 흐릿하게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가끔 하늘을 볼 때 이렇게 제트기 지나간 자리 있잖아요. 또 이렇게 길게 긴 구름 같은 거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하고 가끔 생각은 났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인생 속에서 흐릿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운무가 끼고 구름이 끼고 그랬던 그 장면이 지난달 9월달 6일날 토요일날 가평 필그림 하우스를 나오려고 짐을 정리하는데 창 너머에
쫙 똑같은 오버랩되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29년간 일어났던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홍천에서 내가 네 삶의 획을 그리라고 말씀 주셨던 이전과 29년의 지난 삶을 딱 비교를 주마등처럼 샥 지나가. 그 훈련 받을 때, 홍천에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아무것도 없던 알그지였어요. 진짜 소위 빈 주먹, 빈 마음만 있는, 집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알잖아요. 지난 제 삶을. 그런 집안, 그런 가정, 그런 형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DTS 마치고, 사실은 제가요 29년간 어떻게 진행됐냐면 1분 만에 딱 말씀을 드리면 홍천 DTS 내려갔어요. 간사를 하려고 가방을 두고 내려갔어요. 근데 집에 가니까 집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동생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는 엄마와 동생을 의처증처럼 의심하고 막 그런 풍지박산 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주님, 저는 홍천 가고 싶은데 이 지옥 같은 집에서 가고 싶지 않아요. 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홍천 가서 간사하고 싶어요. 막 기도하는데 서울신대 식당 밑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실 텐데 그 식당 밑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 기도실에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을 이루어 줄 텐데 지금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딱 받고 두 말 안 하고 사실 지옥 같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밤새 받아내고, 아버지 받아내고, 그 모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몸조리하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동생을 지키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야. 이 시간이 이게 평생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밤새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집안 막 때려부시고 그거 말리고, 근데 이게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6개월 뒤에 저를 생각지도 못한, 지금 저 사모, 뒤에 있는 사모와 결혼을 시켜주셨어요. 제 인생의 구세주, 예수님 다음 구세주. 아니, 자,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내를 통해서 저 그다음 예수전도단 간사를 했거든요. DTS 마치고 간사를 하다가 2000년도에 생생히 기억해요. 책을 읽는데 뭘 읽었냐면 프란시 셰퍼라는 책을 읽었어요. 프란시 셰퍼가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좀 철학서를 썼는데 그걸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그때 확 들었냐면 신학을 하고 싶다. 인생 최초로 신학자는, 저는 좋은 장로 돼서 돈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자선사학가가 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좋은 장로 되는 게 인생의 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책을 읽는데 신학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탁 주시는 거야. 그래서 신학을 했어요. 2000학번으로 MDB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7년간 MDB를 하면서 MDB 졸업하고 3년간 해서 전체 7년간 부천의 우리 교회라는 개척교회를 무임으로 봉사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 교회 가는 것도 기적같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셔서 거기 가서 뭘 배웠냐면 셀 배우고 알파 배우고 이런 여러 가지 훈련, 제자 훈련들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그러고서 7년을 마치고 미국 가려고 그랬어요. 미국 가려고, 아니 왜 그랬냐면 미국에 있는 김광진 목사라는 형님이, 아는 형님이 저를 불러서 미국을 갔어요. 가서 제가 딱 한 주간 예배 드릴 때 예배 마치고 공을 찼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애들이, 그때는 이게 뭔가 교제가 갈급했는지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야. 청소년들이 모이는 거야.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또 공 찼어요. 또 모이는 거야. 세 번째 주 가서 공 찼더니 30명이 모이더라고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이 광진 형님이, 야 봉수야, 너 들어와라. 아예 들어와라. 그 목사님이 저보고 아예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서 저도 야 이거 되겠는데? 미국 한번 뒤집어 보자. 그리고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야 진짜 끝내준다. 애들 바글바글 모이네.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그때 당시에 서울신대 교직원으로 있었어요. 직업이 빵빵하잖아요. 다 준비해가지고 딱
유학 비자를 넣었는데 그 지금도 기억나요. 흑인 이딴만한 그 흑인 아줌마가 저를 서류도 안 보고 리젝트를 시키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다시 더 꾸며가지고 또 넣었어요. 또 안 보고 보지도 않은 서류를. 그러더니 우리를 쭉 보더니 리젝을 시키는 거예요. 2번이나. 3번째 하면 영원히 미국을 못 들어가거든요. 그 2번 떨어지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사관인지 거길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침울하게 있는데 인천의 모교인 에덴교회에서 셀 목회를 도와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 전도사로 가서 그리고 있다가 2008년 4월 23일 날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2년 10개월을 섬기는데 머리 허연 이 아주 그냥 아주 얼굴이 하얀 한 목사님이,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인생 이게 교단의 선배시죠. 그분이 저를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째 서울제일교회로 청빙이 돼서 오게 됐어요.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안식월을 갔다가 15년 차에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어요. 돌아보니까 29년의 삶이 순식간에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획을,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다르게 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막 그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 그 하나님 너무 감동해서 그냥 눈물이 줄줄줄 막 엎드려서 막 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눈을 들었지. 파란 창가 너머로 파란 하늘에 또 휙 하고 뭐가요? 획이 그어져 있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다시 네 인생에 획을 그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요, 29일이 걸릴지 29개월이 걸릴지 29년이 또다시 걸릴지 알지 못해요.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미 말씀하시고 성취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실 그 약속 처음 해주실 때, 홍천에서 주실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말로 불알 2쪽밖에 없었어요. 아무 빈 깡통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고 나니까 이걸 이루어 주신 거야. 그래서 제가 또다시 약속 주시는 걸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저를 이 연약한 존재를 이렇게 하시려는 겁니까? 막 울면서 주님께 마음으로 영으로 여쭤봤어요. 그래도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네가 나를 기억해줬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기억해줬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의 구차한 삶 속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처럼 제 인생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들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 추석 명절 은혜롭고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